이사야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가는 이사야 선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 선지자 3명 꼽을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보통 순서대로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3명을 3대 예언자로 보통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선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좀 기록을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구절이 26개, 26회가 나옵니다. 이사야의 서에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26회가 나오고 이사야서를 제외하면 5회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초반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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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다시 가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이것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불순종의 마음. 근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속성도 결국은 교만입니다. 출발점은 교만함의 특징은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합쳐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라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의 이 속성, 죄 가운데 교만함의 속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데 이제 아수르는 원래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도구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아수르가 그 죄악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도구됨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제 그 도구를 휘둘렀던 주인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만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의 결과로 역사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가 이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의 이 심판 선포는 그래서 남유다나 아수르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대상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 모압, 블레셋, 아람, 애굽, 구스, 에돔, 아라비아, 두로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있는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이고, 열방을 향한 선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고 이제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이 선포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선지자들의 선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은 출애굽 때부터 이제 거슬러 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건져내어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선민으로서의 권리와 또 선민됨과 또 자유함과 그런 것을 가지고 범죄의 길로 간 백성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그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런 것이 주였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사실 잘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오늘 13장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나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근데 14장 이후에 이제 보면
장차 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거치게 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바벨론에 대한, 아직 바벨론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13장, 14장을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 심판을 위한 도구이고 바벨론도 아수르와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될 것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후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 결국은 교만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은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것은 뭐 심판당할 자리요, 멸망의 자리다. 이렇게 하는 이제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좀 그 내용의 범위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이야기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고, 이제 신학자들이 나눌 때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왜냐하면 39장까지의 관점과 40장부터의 관점이 굉장히 급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학자들은 그렇게 나누고,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는 쓴 사람이 다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출애굽부터 이제 백성들의 그 죄와 뭐 그 관점들로 다시 전환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읽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좀 발견할 텐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가시면 이제 14장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4장 우리가 1절하고 2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포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요, 멸망하게 될 것이요, 포로가 될 것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장차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바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아멘. 지금 이제 심판 당할 텐데, 심판 당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하여, 그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아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불러보는 노래와 같습니다. 곧 승전가죠, 승전가. 이게 그때는 결국은 이기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앞으로 다가오는 맞닥뜨려야 되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현실은 멸망이거든. 장차 당할 일은 포로가 될 것이건.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에요. 70년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해야 되니까.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딱 기록돼서 책으로 또는 이렇게 전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구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지금 멸망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항상 성도된 사람들은 발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왜 치시는가? 우리 자꾸 매를 맞는다, 하나님 날 치셨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좀 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주셨다면 왜 그 일을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때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때로는
뭐 질책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때로는 교정하시기 위하여 이런 심판의 일들도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녀됨이 끊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뭐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심판의 어쨌든 단계를 3단계 정도를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본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도 승리도 지금 세대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에요. 먼 후 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가운데에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래 부르며 돌아온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됨을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두렵거나 슬프거나 괴롭지만은 않은 것이, 결국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회복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과 완성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나됨을 잘 이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 안에만 있으면 이것이 두렵거나 흔들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통한 유익함, 그리고 내가 되어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자체가 사실은 복음의 인생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전체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 그 사실만 되게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제가 뭐 없는 얘기를 외골수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그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서 이제 우리 인생이 해석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면서 결국은 마음에 또 주시는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인생에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시선과 관점과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바뀌고 나면 그 일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샬롬,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또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